오늘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놀랐죠. 어떻게 이런 가르침이 있을 수 있을까? 바리새인들이나 율법사들의 가르침과는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달랐을까요? 율법학자들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다른 이유는 아마도 율법학자들의 가르침은 잘 모르는데 배워서 아는 것처럼 이야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을 때는 크게 와닿지 않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직접 경험한 내용, 예수님이 정말로 알고 있는 내용을 말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가르침을 듣고 그 권세에 놀라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고 하나님을 본 것을 말했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던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내가 경험한 것, 그렇죠? 직접 만났던 하나님을 나누는 것이 신앙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하면서 잘 모르겠고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만난 적이 없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간절하게. 그런데 모름에도 불구하고 아는 척 할 필요는 없어요. 아는 척. 우리가 교회 다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아는 척해요. 나누다 보면. 그런데 사실 아는 척하면 나도 별로 감동이 없고 듣는 사람도 감동이 없는 거죠. 제가 대학원 다닐 때 늘 제 지도 교수님이 했던 이야기는 가르칠 때는 아는 것만 가르치래요. 아는 것만. 모르는 걸 이야기하면 나도 어렵고 듣는 사람도 어려운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에서, 오늘의 교회에서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하라 이렇게 했잖아요. 가르칠 때는 어떻게? 내가 정말 아는 것, 내가 정말 경험한 것, 내가 정말 만난 하나님을 나누면 그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경험한 걸 나누면 감동이 있죠. 그러나 바리새파, 율법학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는데 열심히 공부해서 그냥 전달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 못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이런 상황 가운데 그 회당 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데 거기 오늘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귀신 들린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과 그 귀신 들린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가지 교훈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을 알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23절, 2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 그때 회당 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한 명이 울부짖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울부짖습니다. 그렇죠. 이 귀신 들린 사람을 뭐라고 오늘 말씀에 묘사하고 있느냐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래. 그럼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더럽다 그러면 주로 이렇게 생각하죠. 위생적으로 더럽다. 뭔가 지저분할 것 같아. 또 더럽다. 도덕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더러운 귀신이라는 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지저분하고 도덕적으로 바람직하지 않고 이것이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렸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더러운 건 하나님을 거부하는 사람을 더럽다라고 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막는 사람이야말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 것, 그것이 바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막고 주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여러분 그게 귀신 들린 거예요. 특별한 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물론 세상에서는 이 귀신 들린 자의 본문을 보면서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때때로 혼란스러울 때도 있고, 또 사람들은 정신 질환에 대해서 오해해서 저건 귀신 들렸어 이렇게 말하기도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럼 귀신에 들렸다는 건 단지 겉으로 보니까 지금 우리 머릿속에 다 뭐가 있냐면 드라마와 영화가 있는 거예요. 귀신 들렸, 지저분한 게 막, 전설의 고향 아세요? 전설의 고향? 지금 세대는 잘 모르, 옛날에 전설의 고향 그러면 머리 훅 하고 이렇게 막 나타나잖아요. 그것만 떠올리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모습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하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기쁨을 느끼지 못하게 막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귀신인 거예요. 이 회당 안에 그 귀신들이 사람 안에 들어가서 그렇게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죠.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도 사실은 누구나 살아가다 보면 어쩌면 꼭 이런 뭐 실체적인 귀신 들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막고 거부하면, 그게 사단의 역사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막 이렇게 귀신이 사단의 역사가 아니라.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려고 귀신과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면 귀신은 떠나가게 된다. 그런데 오늘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 이 귀신이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다고 그래. 24절 말씀에 보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이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귀신이요, 예수님을 잘 안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 신앙이 좋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만나야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은, 귀신도 지금 예수님을 잘 안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 귀신은 예수님을 그의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잘 오셨습니다. 내가 정말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귀신이 내가 지금 이 사람 속에서 역사해야 되는데 당신이 왜 나타나서 나를 힘들게 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그분을 나의 구원자로, 내 삶의 인도자로 믿고 따르지 않으면 그 신앙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 당시에 율법학자들, 성경을 잘 알고 있었던 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어떠했어요? 하나님을 너무 잘 알고 있죠,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잖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갈 때, 여러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는 것이 믿음으로 넘어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알고 있지 말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삶 가운데 악한 영이 역사하지 않게 주십시오. 아멘. 자,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만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그래서 오늘 25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예수께서 귀신을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조용히 하여라. 그리고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그러자 더러운 귀신은 그 사람에게 발작을 일으키더니 비명을 지르며 떠나갔습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울부짖는, 소리치는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 가운데 초청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요,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으면 다 귀신의 역사라고 이야기하고, 그것도 우리가 조심해야 되죠. 뭐 문제가 있으면 다 귀신의 역사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맨날 귀신아 떠나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해도 떠나가요, 여러분? 능력이 있어요? 귀신아 떠나가라 한다고 해서. 귀신은 내가 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쫓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을 쫓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자꾸 귀신아 떠나가라 하고 자꾸 귀신하고 싸우려고요. 귀신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에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귀신을 쫓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그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귀신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거 보고 예수님이 귀신을 떠나가라고 했지 내가 떠나가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귀신이 떠나가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면 떠나가겠죠. 그런데 가장 좋은 방법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정신질환의 어려움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예수님을 따르고 내 마음속에 모실 수 있을까? 우리를 방해하는 것, 물론 이게 정신적인 작동일 수도 있죠. 이게 꼭 귀신 들림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겪는 여기 조현병 겪고 있는 분들은 이게 귀신의 역사인지 아니면 내가 조현병으로 인한 것인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굳이 애써서 구분해가지고 내 안에 귀신이 있어. 귀신아 떠나가라. 모르는 사람들은 자꾸 귀신 들렸다 그러잖아요. 우리한테.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시옵소서. 나와 함께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갈망하고 구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 들린 건요, 다른 게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랑이 없는 것, 누군가를 심하게 미워하고 괴롭히고 분열하게 만드는 것, 그게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머리 늘어뜨린 사람이 오는 것이 귀신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게 하지 못하고 옆에 있는 지체들과 사랑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을 자꾸 무너뜨리게 하고, 그게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그런 귀신을 향해서 그냥 소리만 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고 온유하고 인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귀신이 떠나가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세 번째는 기적만으로는 참 믿음에 이를 수 없다. 제가 늘 많이 말씀에 전했죠. 오늘 27절 말씀. 자, 이 회당 안에서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자가 막 손을 피울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모두 너무나 놀란 나머지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군. 저가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까지 하고 귀신도 그에게 복종하니 말이야. 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그렇죠? 떠나 보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귀신이 날마다 역사하죠. 내 마음을 붙들고 절망하게 하고 포기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렇죠? 힘들게 만드는, 그것이 귀신인 거예요. 다른 것이 귀신이 아니라.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면 귀신은 떠나가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어쨌든 실체적으로 인격적으로 귀신을 쫓아보냈어요. 사람들이 놀라죠. 이 귀신이 떠나가고 그 사람이 이제 멀쩡해진 거죠.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사실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해요? 그 장면을 바라보고 이게 무슨 일이지?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로군. 와, 저 예수님은 뭔가 특별한 비법의 가르침을 지금 가지고 왔어. 보통 가르침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말하면 귀신이 말을 안 듣는데 뭔가 특별한 가르침이 있는 것 같아. 예수께서 기적을 일으켜도 사람들의 영혼은 변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나 여러분들 삶 가운데 큰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라. 나도 원래는 2024년도에는 한마음에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진짜 내 삶에 놀라운 뭔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지만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도 귀신을 쫓아내도 사람들의 영혼은 별로 바뀌지 않았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내 삶의 구원자로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또 여러분들이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면 그것이 여러분 기적인 거예요. 기적. 진짜 기적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귀신을 쫓는다고 해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세상이 천지개벽을 하는 것이 내 삶에는 큰 영향을 못 줍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여러분 그게 기적 아니겠어요? 기적. 놀라운 기적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적을 너무 신기루와 같은 그런 것으로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내 삶 가운데 늘 모시고 구원자로 고백하며 살아가면 오늘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온전케 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거짓된 것들을 물리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자녀들과 모든 삶의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